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알쏭달쏭한 가톨릭 교리와 전례, 교회 상식 등을 보다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신자생활. 네, 이 코너는 신자 재교육 시간으로 모든 신자들의 가톨릭 궁금증을 다양하게 또 심도 깊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두암동 본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벌써 7월이 시작됐고 오늘 정말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그러게요. 한 해의 절반이 벌써 흘러갔네요. 예,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빠른지요. 그러게요. 이제 좀 길게 보면 이제 예방 접종 1차 비율도 30%대를 지금 네.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짧게 보면 또 갑자기 또 확진자 수가 또 맞아요. 늘어나고 요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기대와 우려, 염려가 막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2021년 후반기 더욱더 희망찬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빵투구로 안드레아 님도 이번 주말 제주부터 지각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물폭탄 예보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하셨는데 맞아요. 주말에 장마 소식도 있잖아요. 그래요. 요즘 하여튼 비가 찔끔찔끔 온다는 느낌도 들고 예. 하여튼 더위를 싹 식힐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들, 시원시원한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서 좀 넘쳐났으면 합니다. 네, 7월에는 또 올 하반기에는 좋은 소식, 또 시원한 소식만 가득하길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신자생활 이 시간은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궁금증도 저희 함께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샵 5005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빵속의 빵톡으로도 많이 질문들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요. 가톨릭 신자 한 분의 궁금증을 함께 들어보고 관련 이야기 이어갈게요. 사도들이 복음 말씀 세상에 전파하며 담양 대치 본당 미카엘라 문희순입니다. 신부님,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왜 사도라고 부른 건가요? 예수님이 12제자들 누구였고 그들의 삶이 어떻는지 간략히나마 다시 알려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위해 만민에게 기쁜 소식 전하자. 네, 슬기로운 신자생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부님 얼마 전에는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이었고요. 그리고 내일이 성 토마스 사도 축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특집 방송으로 좀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 저희가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심도 깊게 알아보면 더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사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불일 사자에다가 무리도자를 씁니다. 네. 예전에는 요즘에는 좀 듣기 힘든 표현이긴 하지만 저 어렸을 때 들었던 표현들 중에는 으뜸 종자를 써서 종도라는 말도 썼습니다. 종도요. 예, 12종도 그렇게 아.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리시는 무리다 이런 뜻으로 이제 풀어볼 수 있겠는데 이 사도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사실은 그리스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견된 자, 보내진 자라는 의미를 지닌 그리스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르코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지내시기 위해서 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파견하시려고 또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주시기 위해서 12제자를 뽑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바로 그 12제자들을 일컫는 표현이 사도라고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외에도 사도행전에 따르면 비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선포하면서 교회를 세운 인물로 바오로 사도를 얘기를 하는데 네. 바오로 사도에게도 적용하는 호칭이 사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이 바오로 사도의 이름으로 기록된 경전이 21편이나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뽑으신 12제자들하고 또 바오로를 우리가 통상 사도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진리와 또 윤리 규범의 원천으로 하느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도록 파견하신 이들이고 네. 예수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우리가 사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 그리고 그분과 함께 했던 그 공동생활에서 받은 것 또 성령의 이끄심으로 깨우친 것을 설교나 모범과 제도로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줬고 또 기록으로까지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사도라고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이 사도들의 권한과 책임이 그 후계자인 주교 직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주교는 곧 사도들의 후계자다. 교회 안에서 그 사도들이 선포하고자 했었던 복음이 영구히 그리고 온전하게 또 생생하게 보존하는 책임이 사도의 후계자인 주교의 직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네. 사실은 이제 이 사도라는 말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아주 좁은 의미로 쓰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바오로 그리고 이제 후계자인 주교 직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걸 좀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 성품 성사를 받은 성직자들이 수행하는 직무 역시도 사도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신자들이 다양하게 실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역시도 평신도 사도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함께 생각을 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역시도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점 기억하면서 그 사도의 직분에 알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고요. 그리고요, 신부님. 시간 관계상 저희가 모든 이야기를 나누긴 어렵겠지만, 먼저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뽑으신 이유, 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들으면, 곧바로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연상을 네.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12지파로 구성된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상징과 맞닿아 있는 게 12제자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12로 상징되는 하느님 백성을 재건하고 네. 또 계속해서 연속시키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보편성을 기대하시면서 뽑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볼 수 있는 셋, 3하고 네. 그리고 온 세상, 동서남북을 뜻하는 넷, 4를 곱한 숫자잖아요. 3 곱하기 3 곱하기 4.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뽑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12지파의 근원을 염두에 두시면서 세상 끝까지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보편적인 사명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의도로 뽑으시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부님, 그럼 12사도 어떤 분들인지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간략히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12사도의 명단은 신약 성경 마테오, 마르코, 루카 이 세 권의 복음서를 우리가 소위 공관 복음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공관 복음서에서 모두 12사도의 명단을 우리에게 증언을 해 줍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요한 복음서에서는 몇몇 사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증언을 합니다. 12사도의 명단이 다 나오지는 않고요. 네. 그냥 몇몇 특출난 사도들에 대해서만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공관복음서에서 나열하는 12사도의 명단에서 공통적인 내용은 모두 다 4명의 사도를 먼저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4명의 사도를요. 따로따로 12명의 명단을 나열을 하기는 했는데 세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4명의 제자만큼은 꼭 앞에다가 열거를 합니다. 네. 그게 누구냐 하면 잘 아시는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사도입니다. 요 4명은 항상 앞에 나옵니다.
아, 이 네 명 사도의 그 공통점이 또 있는데요. 네. 네 명 다 어부였다가 갈릴리아 호숫가에서 어부로서 살다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라는 거죠. 형제들이요. 네. 두 분 이렇게요. 베드로 사도하고 야고보 사도가 형제고 네. 야고보 사도하고 요한 사도가 형제인 거죠. 또 이제 그 베드로 사도와 안드레아 사도는 요나의 아들로서 나옵니다. 근데 그 마테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바르요나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바르라고 하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바르요나, 요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와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요한복음에 보면 네. 또 그때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는 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맞는지 요한이 맞는지 네. 지금으로서는 알 길은 없는데 어쨌든 이제 마테오 복음서의 표현을 우리가 따른다면 베드로 사도하고 안드레아 사도는 요나의 아들로서 형제간이고 네. 야고보 사도하고 요한 사도는 제베데오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베데오의 아들로서 형제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좀 특이한 것은 안드레아 사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마치 3인방, 3인조처럼 항상 예수님을 수행하는 어떤 특별한 존재들로 등장을 합니다. 네.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시는 순간에 이 3명이 따라갑니다. 아, 맞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다라고 했는데 네. 그때도 따라간 3명의 제자가 이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주일 복음이죠. 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키는 그때도 이 3명만 데리고 가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세 제자는 꼭 3인조처럼 예. 예수님을 아주 지근해서 특별하게 수행한 사도들로 복음서에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럼 좀 더 자세히 이 사도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오신 분인 베드로 사도, 우리가 교회의 반석이라고도 하죠. 베드로 사도와 동생인 안드레아 사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2명을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기는 벅찬 일이긴 한데 예.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연속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우선 이제 베드로 사도. 네. 본래 이름이 시몬이죠. 네. 히브리 말로 표현을 하면 시메온입니다. 구약 성경에 시메온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시메온인데 이게 아마 그리스 말의 영향을 받아서 시몬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마테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가셨을 때 시몬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주시면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게 아니고 본래는 그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썼을 아람말로 케파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다. 근데 그 케파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 말로 옮기면 베드로가 되는 것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케파라는 말, 베드로라는 말의 본 뜻은 반석이라는 뜻. 네. 돌덩어리, 네. 반석이라는 뜻인데요. 어쨌든 마테오 복음서에 따르면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집에 가셔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고 증언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을 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미 결혼을 해서 장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네요. 특이하게 장모하고 사는 것이 좀 특이하긴 한데 예. 어쨌든 바오로 사도도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서 어떤 이야기를 슬쩍 흘리냐면 네. 베드로 사도가 선교 활동을 하면서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을 때도 이미 결혼한 몸이었고 당신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선교 활동을 할 때도 아마 부인이 함께 동행한 적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안드레아 사도인데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하고는 형제지간이죠. 그래서 형인 베드로 사도와 달리 이름 자체가 그리스 말입니다. 안드레아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 말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이 형제의 고향이 갈릴레아 호수 북동쪽에 있던 벳사이다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바로 그 벳사이다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그 당시에 변방이다 보니까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안드레아라고 하는 그리스 말식의 이름을 가졌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안드레아 사도는 본래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걸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세례자 요한의 제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세례자 요한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저기 하느님의 어린 양이 지나가신다. 이런 이제 말씀에 이끌려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또 예수님이 와서 봐라. 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묵고 난 다음에 뭔가 이제 느낌이 온 거죠. 네. 그래서 형인 베드로까지 데리고 와서 형하고 함께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신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다른 대목에 보면 그리스 말과 그리스 문화에 이제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안드레아 사도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리스인들을 대상으로 통역과 중개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어서요. 또 다른 형제 야고보 사도와 요한 사도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신부님. 네, 너무 예. 재밌네요. 이 야고보 사도는 이제 12사도 명단에 네. 야고보라는 이름으로 두 사람이 나열이 돼 있다 보니까 네,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분하기 위한 별칭으로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는 우리가 대야고보. 아, 대야고보. 또 네. 어떤 사람들은 장야고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소야고보 이렇게 이제 대소로 우리가 이제 구분한 별칭을 쓰기도 합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릴 야고보는 제베데오의 아들 대야고보입니다. 네. 야고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증언하는 성조 야곱의 그리스말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성조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네. 거기서 야곱 이 말을 이제 그리스말로 표현하면 야고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따르면 이 야고보 사도는 43년 혹은 44년경 헤로데 아그리파스 1세라고 하는 그 당시 왕에 의해서 12사도 중에서 첫 번째로 칼에 맞아 순교하십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죠. 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전통에 따르면 이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시기 전에 스페인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 쪽에서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전설에 따르면 이제 바다 쪽에서 이렇게 오셔서 스페인 지역 내륙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서 그 바닷가에서 주순 조가비 껍질을 몸에 지니고 지팡이에 달고 선교 활동을 하신 것으로 이제 전설에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헤로데 아그리파스 1세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하셨는데 순교하신 다음에 이 사도의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랬다가 한참 후에 스페인의 한 언덕에서 야고보 사도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야고보, 성 야고보를 스페인 말로 하면 산티아고가 됩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그 전설에 따라서 네. 야고보 사도의 시신이 모셔진 것으로 알려진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이 여기에 이제 신자 비신자 구분하지 않고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산티아고 순례길의 목적지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요한 사도인데요. 네. 요한 사도는 오래된 전통에 따르면 형인 그 대야고보, 지금 말씀드린 대야고보 사도가 12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것과는 달리 이 동생은 또 12사도 중에서 가장 오래 사셨습니다. 그렇군요. 형제가 아주 극과 극이죠. 꽤 다르네요. 에페소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신 것으로 짐작을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이 요한 사도의 이름으로 기록된 경전이 복음서 이외에도 요한복음서가 있잖아요. 이외에도 3편의 서간문이 있어요. 요한의 첫째 서간, 둘째 서간, 셋째 서간. 네. 그다음에 묵시록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전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요한 사도는 신학자 또는 예언자다, 이런 이제 별칭이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서에서는 특이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네. 이름을 밝히지 않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몇 번 반복이 됩니다. 아. 이름은 안 나오는데 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만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누구냐? 네. 이제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지셨던 최후 만찬 때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 밑에 다가오신 어머니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다. 어머니에게 이 친구가 이제 앞으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또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름은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네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빈 무덤을 여인들이 발견을 하고 사도들에게 가서 알렸더니 사도들 중에 베드로 사도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둘이 달려갔다, 이런 표현이 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오래된 전통에서는 바로 그가 요한 사도일 것이다. 네. 현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성인 혹은 사도들의 삶이라고 하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오늘 신부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니까 너무 흥미롭고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문자로 안드레아 님도 슬기로운 신자 생활은 세례 때 받은 구원의 은총을 성사 생활을 통해 지키고 가꿔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암동 성당 김계웅 신부님 통해서 많은 것들 알아가고 있어서 기쁩니다. 라고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필기하면서 들어주셨어요. 네, 오늘 두암동 본당 김계용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오늘도 신앙의 유익한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